합시다. 우리 소리를 맞춰서 한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택시 운전수한테는요, 큰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몇 시까지 가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도착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장례식에 갈 때도 김포공항에 4시까지 가서 전주 가는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공항까지 정확히 승용차로 20분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었어요. 근데 이 운전기사가 자기만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놓치면 어쩌면 장례 예배에 늦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손살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거의 신호를 다 지키면서 국내선 그 11번-3 게이트 앞에 저를 딱 내려주는 순간에 전주 가는 시외버스가 옆에 서 있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찬양 인도자들은요, 우리 송재혁 집사님 굉장한 찬양 인도자입니다. 제가 매주 다른 성경 구절을 본문을 주거든요. 귀신같이 수천 곡의 그 선곡 리스트에서 이 본문과 아주 흡사한 본문의 핵심을 찌르는 찬양을 매번 선곡하세요. 오늘도 굉장히 놀랐어요. 제 설교가 오늘 찬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다 들으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2번 설교를 듣게 되시는 거죠. 찬양 인도자의 대단한 능력. 이야, 저 오늘 놀랐습니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인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동차 정비를 받으러 가는데요. 제가 장거리를 달리거든요. 그래서 장고장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비사들은 제 차를 그냥 한번 타보고 시동을 걸고 한 서너 번 이 악셀레이터를 밟아보더니 어디가 안 좋다는 걸 금방 알아내는 거예요. 그분 한 15년 정도 이제 자동차만 소리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탄합니다. 지금 가스 지금 배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가스차거든요. 그래서 그 밸브를 좀 열어가지고 좀 공기를 더 섞어보자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초능력자 같아요. 그 일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생긴 거죠. 자기만의 노하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예수를 10년 믿었건, 20년 믿었건, 30년 믿었건,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처음 믿는 그 사람에게도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성령께서 일을 하시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성령의 일이 발생되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있나.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저는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 될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수백 명 될 거 아니에요. 승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은 명령은 뭐냐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일하지 말아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봉사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교회 청소하고 주차도 하고 식당 봉사도 막 해요. 그러다가 한 성도가 나에게 불만을 딱 토로하면 바로 싸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며칠 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에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셨나? 아니에요. 성령은 태초부터 계속 일을 하셨어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차 성령님께서 인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실 거다. 강력한 새로운 방식의 일을 하실 거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성령의 능력 중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성령의 능력을 한번 우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제가 18절까지 읽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란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뜻해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독을 마시고 해를 당하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우리들이 그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자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러한 능력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은 하늘나라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건들, 하늘나라의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뭐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아픈 사람도 없고 몸을 해하는 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다운로드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체질에 맡겨주세요. 성격이 급한 사람한테는 급하게 주시고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에게는 또 온화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말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불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 증거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따라 다른 은사를 주셨대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대요. 이 은사가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아직 차지 않은 거죠. 이 믿음이 나에게 왔다면 이 믿음이 나의 체질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은사를 받았죠. 그리고 삼손은 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꿈 해석의 은사를 주셨고 다윗 왕에게는요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은사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걸어요. 죽은 자를 살려요. 배신한 자를 사랑해요. 그게 사랑의 은사예요. 근데 모든 설교를 비유로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이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죄인들과 과부들과 세리들을 좋아하는 은사를 가지셨어요. 피가 땀이 되도록 철야기도하는 기도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셀 수 없는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은사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은사들을 저에게 다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실까요?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것을 알아야 저희가 그 능력을 쓸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차세대 교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병원 전도팀의 팀원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순장으로, 다락방장으로, 또 저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어요. 이 모든 능력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거를 해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 은사는 사라질 수 있어요. 재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을 써야 돼요. 가난한 자와 재물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돼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가대나 예배팀에서 그것을 써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건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건강을 써야 돼요. 저는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저는 이제 검사를 받아봤거든요. 은사 설문조사가 하는 그 테스트 설문지가 있는데, 저는 긍휼의 은사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사회선교팀을 담당했었습니다. 제 의지랑 상관없이 교회에서 준 거거든요. 영적 지도력의 은사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13년 동안 선거대를 지휘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은사를 잘 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 쓰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일어나요. 가정이 일어나요. 내 주변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 써야 되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잘 써야 돼요. 시작.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은사는 은사도 아니야. 너무나 작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됐잖아요. 몸에는 뭐가 있어요? 눈과 코가 귀가 있잖아요. 사지, 팔을, 다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모든 지체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그 균형에 동참하신 거예요. 이 예배는 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싱어들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와야 돼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그렇지 않든, 성령을 받았던 안 받았던, 헌금을 냈던 안 냈던, 은사가 있던 없던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입안에 어쩌다가 충치가 생기죠.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깊어지면 우리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이 중요하고 코가 중요하고 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한 군데도 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에 와 있든 집에 있든 도서실에 있든 텔레비전 앞에 있든 모두가 수원오누리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해야만 우리가 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은사를 쫓아다녀요. 귀신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 통역이나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그런 집회를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사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이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부터 1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방언을 굉장히 잘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통역과 예언을 굉장히 잘하세요. 한 12개국어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소중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드러나는 은사, 보이지 않는 은사를 능력 있게 하는 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수목음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신이가 너 방언할 줄 아냐? 물어봤어요. 갑자기. 순복음은 원래 방언을 잘하잖아요. 은사 중심의 교회잖아요. 아니, 나 못하는데.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성령을 아직 경험을 못했어. 제가요, 이래봬도 어머니가 교회 전도사님이셨고 15년 동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회장을 했어요. 학생회장. 근데 저보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방언을 받나 봐라. 나는 그거 아니고도 성령 경험을 했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어졌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졌죠. 왜 그래요? 사랑이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너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야. 물론 그 친구랑은 지금 잘 지냅니다. 잘 풀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다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성령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고 그 능력이 임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차라리 구하시려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랑의 은사를 계속 구했어요. 방언의 은사도 그냥 오더라고요. 왜냐면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데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어요.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그 가정을 살리고 싶은데 막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임하죠? 예언이 임하죠? 그래서 그 가정에게 말씀으로 문자를 보내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가 왜 나타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소경이 왜 눈을 떠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은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를 살리고 봉사를 하면 사역팀이 일어나죠? 사역팀이 살아나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성령의 은사가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령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에게 핀잔을 듣고 상처받은 제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제가 살아났어요.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궤를 왜 주셨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면 살아나기 때문에. 실제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요, 물이 났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일어났잖아요. 삭개오가 변화됐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마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까지. 약속된 성령의 육체에 부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대요. 살아나는 거예요. 종들이 예언을 한대요, 여러분. 종들이. 그 시대의 맨 밑바닥 인생들이 주인의 인생을 예언하는 놀라운 살아남이 있었어요. 성령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제가 막 성령의 능력에 대한 예화를 막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좀 경험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막 월요일부터 쭉 했는데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다가 금요일 날 제가 한 가정에 이제 순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정은 OPMS라고 해서 전문인 선교를 헌신한 우즈베키스탄 가서 이제 선교하실 분인데 그 가정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순예배를 이제 잘 드리고 예배 인도는 제가 이제 기타 치면서 했는데 그 집에 기타가 2개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아들이 기타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들이 기타 연주를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예배를 다 마치고 한번 칠 수 있는 찬양이 있으면 쳐보라고 했어요. 근데 걔가 한 5학년쯤 돼 보였는데 기타를 딱 들더니 한참을 묵상하다가 그 톰 크루즈가 나오는 그 미션 임파서블 주제가를 치는 거예요. 빰빰빰빰빰빰빰빰. 기타 친 지 얼마나 됐냐니까 6개월 됐대요. 저는 그 연주가 끝나자마자 힘찬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 실력이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수많은 애들이 그 집으로 몰려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보여졌어요. 저는. 야, 너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거다. 그 미션은 임파서블한 게 아니다. 가능한 거다. 너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근데 또 누나가 갑자기 저기 구석에 있는 가야금을 들고 오는 거예요. 동생한테 이제 지기 싫어가지고 얘는 이제 문화센터에서 얘도 한 6개월 배웠대요. 그래서 갑자기 지가 앉더니 폼 잡더니 막 이제 뭔가 묵상을 하더니 또 찬양은 안 하고 아리랑을 치는 거예요. 아리다다다라다다다라라라라. 왼손을 안 움직이더라고요. 오른손으로만 쫙 그걸 치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산조를 치는 거예요. 가야금 산조를.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여기도 막 움직이면서 띵띵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또 박수를 막 쳤어요. 야, 얘네들은 대단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얘네들은 그냥 그 우즈벡 애들을 다 살릴 거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게 그냥 지갑을 꺼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2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원씩. 저도 모르게 그냥 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애들이 창피할 텐데, 10,000원씩 딱 주고, 또 훌륭한 선교사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이제 그 어머니가 따라 나왔어요. 목사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갑자기 간증하게 생겼대요. 우리 큰아들이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1만 원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했대요. 용돈을 아껴가지고 그 10,000원을 모아가지고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용돈을 줄여서 모으는 걸로 이렇게 애들이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걔가 하나도 못 모았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저도 모르게 10,000원을 딱 쥐었는데 그게 걔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이 된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저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미션 임파서블 거기다가 I랑 M 사이에 어퍼스트로피, 성령의 어퍼스트로피를 딱 찍으면 I'm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걔에게 그 10,000원을 지워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던 거죠. 성령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도 살았어요. 그 아이도 살고 그 가정이 다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줘요. 왜 평안을 줄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6절, 2절과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성령의 능력의 평안인데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래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살리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그 다음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살아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져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영적인 슬럼프라고 얘기하죠. 기도가 죽는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그냥 성령님만 부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의 그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언약궤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평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도 여인들이여 평강할지어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다시 나타나셔서 평강할지어다. 예수님은 평안의 능력을 늘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만 받아 먹지 마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방금 선포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정말 기도할 수 없고 죽음 가운데 있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걸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만난 자매인데요. 자신이 이제 심장에 기형혈관이 있어가지고 한 45년을 살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최근에 어느 이제 길을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은 12시 방향에 혈관이 나 있는데 당신은 3시 방향에 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수술하려고 건드리는 순간 당신은 죽게 되고 이 혈관이 막히면 당신은 죽게 되고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기형혈관은요, 태어나면 6개월 만에 죽어야 되는 혈관이래요. 근데 그 자매가 한참 뒤에 한 거죠. 40여 년을 살고,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도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손에 이제 순장을 이제 세워야 될 때가 돼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 자매를 순장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그 자매는 지난 2달 동안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청소를 해요. 자기가 죽어도 깨끗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 자매에게 순장을 하라고 맡겼어요. 그 자매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화되고 내가 왜 순장을 해야 됩니까?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잘 몰랐죠. 사실 모르고 한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순 모임에서 나눈 말씀 중에 이 자매의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큐티하고 지나간 부분인데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언약궤를 옮기는 그 시점이 에다니멀 절기라고 나와 있어요. 에다니멀 절기는 신년과 같은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려서 곡식들이 잘 자라야 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는 초막절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찬양하고 감사하고 구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새 언약의 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매가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새 언약의 날? 그럼 난 살 수 있는 건가? 난 다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건가? 그런 질문이 들었대요. 그리고 제가 나가고 다른 순월이 집사님 지금 순장하는 거는 생명줄이야.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걸 해야 살아. 근데 이 자매가 또 집에 가서 이게 생명줄인가? 한 2, 3일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최근에. 그래서 그 자매가 2, 3일 동안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할까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거는 죽었다 살아난 건 믿어지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건 잘 못 믿는 게 우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 나와 같이 가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일 동안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평안할 것이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을 즐기는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화평에 매는 줄로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갈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고. 생명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거예요. 혹시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영적 슬럼프에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의 체질에 맞게 다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부르면서 그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